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나안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큰 믿음이라는 인정을 받을 때 우리 소원이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의 큰 믿음을 봤는데, 이거는 좀 외부로부터 오는 그 외부의 장벽을 이 여인이 넘었던 믿음이에요. 첫 번째, 문화의 장벽.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다실론의 문화에서 예수를 온전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게 만드는 문화들, 또 그렇게 학습되어 오진 것들, 그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관습들이 이 여인처럼 넘어야 될 하나의 문화의 장벽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을 고백하죠. 또 하나 이 여인이 넘었던 믿음은 편가름의 장벽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편가름. 이 편가름은 단순히 편만 가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불인정입니다. 상대방을 부정하게 되지요. 또한 상대편에 있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편가름, 나와 다름에 대한 편가름, 성향이 다른 것, 취향이 다른 것에 대한 편가름이 믿음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 이런 편가름, 보수와 진보의 취향, 성향,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장벽으로 요즘 우리 사회에 큰 장벽이 되고 있지요. 이 여인은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죠. 가나안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 큰 이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이 여인이 넘었던 또 다른 큰 장벽을 두 가지 이야기할 텐데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외부의 장벽, 여인이 뛰어넘은 장벽이라면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할 장벽들은요, 내면의 장벽입니다. 이것은 여인이 가지려고 했던 장벽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면에 쌓아둔 장벽들. 세 번째 여인이 넘었던 장벽은 거절당함의 장벽입니다. 거절당함의 장벽.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렇죠? 22절에 보니까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목, 예수님을 찾아가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다가 서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의 사정을 막 아뢰입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제발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보통이면 뭐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면 곧 소리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아주 특이하게 3번을 거절하십니다. 3번의 거절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무시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답하지 아니하세요. 그 여자가 막 소리 지르는데 아예 무시해 버립니다. 두 번째의 거절이 있지요. 24절에 보니까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그 이방 여인의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거절을 하시죠. 26절에 보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완전히 거절을 하신 거예요. 나는 싫다라고 하는 거죠. 3번이나 거절을 하십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내가 가나안인, 이방인이고 다실론 사회 문화 가운데 살아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다 받아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아주 가차없이 거절해 버립니다.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가서 나왔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좀 은혜로 고쳐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거절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아예 싫었던 것은 아닙니다. 거절하려고, 진짜 안 고쳐주려고 갔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죠. 거절당함의 장벽을 이 여인이 어떤 과정으로 뛰어넘는가를 예수님께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한 간구 가운데 3번을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거절당하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거절당해 보셨습니까? 처음 거절당하면 부끄럽습니다. 2번, 3번 지속적으로 거절당하면 그 마음이 견디기가 힘들지요. 이 거절당함은 단순히 그냥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믿고 왔는데 상황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이건 들음이에요. 듣고 왔는데 거절당함은 자신의 경험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종 이래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건들, 능력, 은혜의 사건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듣고 믿어요. 그렇죠? 우리가 읽고 믿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가정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실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여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실제는 경험되는 것은 거절당함으로 경험될 수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들어주질 않아요. 응답이 되질 않아요. 꼭 거절당한 것 같아요. 내가 믿음으로 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거절당해요. 리젝 당해요. 아니라고 이야기되어져요. 그런 마음이 많이 상하죠. 그럴 때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소심해져요. 즉 믿음을 드러내기가 두려워져요. 왜? 믿음대로 되지 않으니, 여인처럼 믿음대로 고쳐주세요 그러면 아멘, 고쳐주마. 이러면 되는데, 곧바로 응답되는 믿음 더 커질 텐데 믿음대로 나가는 때 거절당하면 소심해집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같이 말입니다. 남유다의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때 있었던 왕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있으니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었는데, 대언자가 있었는데,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가 있었어요.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불안했지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켜줄 겁니다. 그들은 우리 남유다를 절대 건들지 못할 테니까는 하나님만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 건성으로 대답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 못 믿겠으면 내 믿음을 보여 하나님께서 확신을 줄 텐데 징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징조도 괜찮으니까 징조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보여주시고 아하스 왕에게 당신에게 믿음을 더 강하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아하스 왕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하스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지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큰 믿음이었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진짜 왕은 징조도 보지 않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군요. 왕의 믿음 대단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이사야 선지자가 막 꾸짖어요. 뭐라 그래요? 왜요? 아하스 왕은 소심했어요. 이거 내가 괜히 징조 무슨 표적 이야기했다가 그 표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거절당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심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거절당하면 주저하게 돼요. 소심해져요. 그러다가 한 번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소심해지다가 이 소심을 넘어서 부정하게 돼요. 부정. 아니야, 없어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가 그 믿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계속 거절당하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를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무용론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미 계획하셨는데 못하러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경험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했다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이에요. 거절당했던 자들이에요. 거절당했던 그 자들이 결국에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 여인 한번 거절당하면 소심해지지 않을까요? 근데 한번 거절당해도 여인은 끝까지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제발 좀 들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자 이 여인은 그 거절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께 또다시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거절하세요. 그래도 이 여인은 그 거절에 소심해지거나 낙담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예, 주님. 근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먹지 않습니까? 그 떡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거절당함이 그 여인의 믿음을 소심하게 하고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뜻대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절당한 것 같다 할지라도 내 경험이 어떤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어떤 자비로운 긍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경험이 거절당함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동행하는 주님은 이러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런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가 아니라 자기 눈에 보았던 지금 현상의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여인의 큰 믿음입니다. 네 번째 여인의 큰 믿음은요, 감정의 장벽을 넘은 큰 믿음이었습니다. 감정의 장벽을 넘은 큰 믿음. 예수님께서 그냥 거절해도 될 텐데 되게 좀 모진 말로 거절을 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너 이방 민족 신경 안 쓴다. 관심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나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왔습니다. 나는 가나안 당신들의 가정 상황 미안합니다. 나는 그쪽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쉽게 조심스럽게 거절해 되셨을 텐데 예수님은 아주 차갑게 거절하세요. 세 번째 거절할 때는요, 좀 심한 말을 하세요. 모욕적인 말을 하세요. 이방인들한테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 개가 이스라엘에서는 들개도 있고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도 있대요. 근데 들개를 지칭하는 것과 집에서 기르는 개를 지칭하는 용어가 좀 다르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들개를 용어로 쓰지 않았대요. 집에서 기르는 개의 용어를 쓰셨대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나마 예수님께서 좀 순하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들개나 집개나 똑같은 개 아닙니까? 똑같은 개예요. 개라고 표현을 하세요. 모진 말로 그녀에게 상처를 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좀 차별주의자이셨던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진 분이셨던가?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건드렸던 겁니다. 그녀의 감정을 건드렸던 것이죠. 아마 이 여인은 아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듣던 예수님이 아닌데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모진 말을 들었을 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의 감정은 아마 격동쳤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모진 말을 하고 모욕감을 주면은 선하게 나가다가 편하게 나가다가 갑자기 감정이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그 흔들리는 감정에 믿음이 휩쓸릴 때가 있어요. 아마 이 여인은 모욕감도 들었었고 분노의 감정을 가졌을 겁니다. 이게 분노의 감정이 만약에 그녀의 믿음을 흔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너만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냐? 당신만 선지자냐? 내가 다른 선지자 찾아보지. 우리 가나안 땅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마치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 장군처럼 요단강만 강이냐? 우리 아람 땅에는 더 큰 강이 있지 않냐? 라고 아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여인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었을까요?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이 참 묘하게요. 감정이 내 믿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감정의 믿음을 이끌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감정이 막 격해질 때는 내 믿음으로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진짜 믿음처럼 느껴져요. 믿음만이 아멘 믿습니다. 내 감정이 격할 때는 그것만으로, 믿음만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 감정이 막 다운됐을 때, 저 밑바닥에 갔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죠. 감정이 내 믿음을 막 끌어당기는 거야. 밑으로 쫙 끌어당겨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래서 어떤 것이 내 진짜 믿음인지를 몰라요. 과연 내가 막 뜨거웠을 때의 믿음이 내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내 감정이 바닥에 쳤을 때의 믿음이 내 진짜 믿음인가? 어떤 것이 내 진짜 믿음인가? 아마 여인이 예수님을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막 소리 지를 때는요, 감정이 격해 있을 거예요. 저분이라면 내 딸 고칠 수 있으니 저분께 매달리면 될 거야. 막 감정이 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딸 고칠 수 있어라는 믿음을 간직하겠죠. 그게 진짜 믿음이었을까? 예수님께서 탁 치세요. 거절하고 차갑게 매몰차게 거절하시고 그녀에게 모욕감을 심어주십니다. 그녀의 감정이 아마 격해졌던 감정이 뚝 다운됐을 거예요. 차갑게 식었을 거예요. 그럼 그 감정의 믿음을 끌어당겼겠죠. 끌어내렸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닌가 보다. 예수님은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아닌가 봐. 저분은 메시아가 아닌가 봐. 주님이 아니야. 라고 아마 부정하게 만들 거예요. 그냥 가게 만들 거예요. 보통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제가 수련회를 다녀오면은요, 수련회 때 감정이 격해져요. 믿음이 막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주님, 내가 믿음으로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막 결단의 수련회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 내가 늘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매일매일 교회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감정이 식으면, 수련회 갔다 와서 한 달만 지나가면, 한 달 동안만 해도 은혜죠. 한 달만 지나고 어떻게 됩니까? 작게 식어요. 아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지쳐요. 공부가 힘들어요. 공부도 손 놓게 되고요. 일 있으면 자꾸만 딴 데 가서 예배 빠지게 되고요. 기도 시간 제대로 지키지 않게 되고요. 어떤 게 진짜 믿음일까요? 그게 믿음입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둘 다 믿음이 아니에요. 감정에 이끌려 다니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 감정을 앞서는 거예요. 믿음이 감정을 이끄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처럼 감정이 격해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소리침뿐만이 아니라 감정이 완전히 다운되어 있고 차갑게 식었을 때일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믿음, 감정에 이끌리는 믿음이 아니라 감정을 이끄는 믿음, 감정의 장벽을 넘은 믿음이죠. 저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정에 이끌리지 마세요. 감정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 따라가는 감정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지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 믿음을 바라셨고 이 여인은 그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셨죠.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참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왜 이런 믿음을 간직합니까? 이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은 내 눈에 보이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떤 현상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내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의 어떤 은혜의 모습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믿는 거예요.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을